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은혜 하나님께서 주의 은혜를 입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온전한 길을 보이시고 참 진리를 가르치시며 거룩하고 영원한 생명 가운데 우리 모두를 이끌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복된 새벽을 주셨사오니 이 새벽에 먼저 주를 찬송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청종하며 그 길과 진리와 생명을 쫓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292장 함께 드리겠습니다. 찬송 292장입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봄의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눌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를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네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살아온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어제는 멕시코에 강사무엘 선교사님이 다녀가셨습니다. 우리 멕시코에 있는 아이들하고 영어로 교제하고 있는 우리 교회 아이들을 격려하고 또 함께 교제하기 위해서 왔는데 함께 나누는 그 모습을 보면서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우리 자녀들이 가장 중요한 시기를 지나면서 선교사들과 함께 동역할 수 있다. 그분들의 그 하나님을 향한 헌신과 복음을 향한 뜨거움, 이 열정들을 함께 공유할 수 있다는 그 자체가 얼마나 복인지요. 우리 모든 교회 성도님들이 복음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고 함께 그 길을 갔으면 참 좋겠다. 이런 강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우리 함께 이제 이 어려운 시기를 온 교회가 온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복음 안에서 만날 때마다 함께 기도하고 함께 연합하고 격려해서 이 어려운 시기에 오히려 성숙과 성장이 있도록
우리 자녀부터 우리 장년에 이르기까지 이 은혜 속에 우리 모두가 함께 풍성함을 누리게 해달라고, 영적인 부요함을 갖게 해달라고 합심으로 함께 간절히 기도 올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몸된 교회,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영혼들을 사랑하셔서 이 어려운 때에 우리 선교사님과 더불어 선교지에 연합을 하게 하시고 협력을 하며 동역을 하게 하시니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중고등부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귀한 선교사님 만나게 하시고 선교지에 있는 우리 아이들을 위하여 영어로 섬길 수 있도록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귀한 열매를 맺어가시는 하나님 앞에 저희들 다시 한번 간절한 마음으로 중보합니다. 이 영적인 기류가 온 교회 안에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서로 모일 때마다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고 모이기를 힘쓰게 하시며 그 모임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이 나누어지고 함께 중보함으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뿐만 아니라 온 교회가 주의 사랑으로 풍성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셀 모임, 성도 간의 교제, 또 가정 안에서의 그 가정 예배가 바로 이러한 아버지 하나님의 풍성함을 누리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세상의 부요함보다 영적인 부요함으로, 풍성함으로 모든 가정과 모든 모임이 가득 차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의 나라, 주의 거룩한 뜻, 아버지 하나님의 복음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간절히 원하고 이 모든 일을 이루시는, 이끌어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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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찬송 293장 함께 드립니다. 293장입니다. 주의 사랑 비칠 때의 기쁨 오네, 근심 걱정 물러가고 기쁨 오네, 기도하게 하시며 희미한 것 물리쳐 주의 사랑 비칠 때 기쁨 오네,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 찬송하네, 그 사랑 내 맘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에 이 세상은 아름답고 활기차게 다 변하네, 화평 중에 내 영혼 영광스러운 새 생명 다시 찾게 되었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 이 세상은 어둠 슬픔 중한 짐이 다 사라져 우리들의 가는 길 밝히 비춰주시며 복을 받게 하시네, 그 큰 사랑,
큰 사랑 내 맘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의 그 광채가 찬란하게 우리들로 비치겠네 세상 모두 이기고 전국 생활할 때도 주의 사랑 비치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아멘. 사사기 10장입니다. 사사기 10장 1절로 9절의 말씀을 합독합니다. 사사기 10장 1절로 9절까지입니다. 아말렉의 뒤를 이어서 이사갈 사람 도도의 손자 부하의 아들 돌라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니라. 그가 에브라임 산지 3일에 거주하면서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23년 만에 죽음에 3일에 장사되었더라. 그 후에 길앗 사람 야일이 일어나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니라. 그에게 아들 30명이 있어 어린 낙이 30을 탔고 성읍 30을 가졌는데 그 성읍들은 길앗 땅에 있고 오늘까지 하봇 야일이라 부르더라. 야일이 죽음에 가몬에 장사되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과 아스타롯과 아람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 자손의 신들과 블레셋 사람들의 신들을 섬기고 여호와를 버리고 그를 섬기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블레셋 사람들의 손과 암몬 사람의 손에 그들을 파심해 그해 그들이 요단강 저쪽 길앗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땅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자손을 쳤으며 18해 동안 억압하였더라. 암몬 자손이 또 요단을 건너서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 족속과 싸움으로 이스라엘의 곤고가 심하였더라. 아멘. 우리가 살다 보면 이제 큰 병이 걸리는데요. 이제 병에 걸릴 때마다 의사를 찾지 않습니까? 큰 병이 났을 때 수술을 잘해서 잘 고치는 그런 의사가 유능한 의사 아닙니까? 그런데 그보다 더 유능한 의사는 평소에 건강 지도를 잘해서 병이 나지 않도록 하는 그런 분입니다. 사실요,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에 열심히 기도하는 성도, 좋은 성도죠. 작정 기도하고 금식 기도하고 너무너무 잘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훌륭한 기도의 사람은 어떤 기도 사람입니까? 여러분처럼 평소에 새벽에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평소에 기도를 열심히 해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미리미리 대처하는 그런 분들이 바른 신앙 아닙니까? 우리가 이 성경에 보면 수많은 기적이 있습니다. 여호수아 그때 그 전쟁하면서요 해와 달이 멈춘 것 기적 아닙니까? 그런데요 더 기적이 뭔지 아세요? 평소에 제 시간에 해가 뜨고 제 시간에 달이 지는 것 이게 더 기적인데 우리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잘 모르죠. 우리가 지금 이스라엘의 사사 시대를 보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이스라엘이 이방에 압제당한 기간보다 사사들의 지도 아래 평화를 누린 기간이 더 깁니다. 리산 구사다임의 압제 8년, 그 다음에 운니엘의 사사 시기 40년, 에글론의 압제 18년, 에훗과 삼갈의 사사 시대 80년,
그 야빈의 압제 20년, 드보라 사사시기 40년을 보면서 야, 이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죠. 자, 오늘은 사사 중에 참 가장 짧은 기사가 다뤄지고 있는 돌라와 야일에 대한 이야기를 살필 겁니다. 이들을 뭐라고 그러냐면 소사사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사사기에 몇 명의 사사가 등장한다고 그랬죠? 예, 그렇습니다. 12명입니다. 그런데 이 12명의 사사를 대사사, 소사사 이렇게 나누거든요. 사사의 이름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저도 다 외우지를 못해서 이렇게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초대 사사가 누구냐면 온니엘입니다. 2대는 에훗, 3대는 삼갈, 4대는 여자 사사 그렇습니다. 5대는 기드온, 6대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돌리고 7대는 야일입니다. 8대가 입다, 9대는 입산, 10대는 엘론, 그리고 11대가 압돈, 12대는 최후 사사 삼손. 그런데 이제 이 사사 시대를 왕정 시대와 연결하고 있는 사무엘도 사사로 이렇게 분류를 하게 하죠. 그 중에서 삼갈, 둘라, 야일, 입산, 엘론, 압돈을 이제 소사사로 분류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초대 사사인 온니엘도 대사사에 끼기도 하고 소사에 끼기도 하고 뭐 이런 어떤 것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떻게 왜 이렇게 또 학자들은 이런 걸 나누나 관심은 가죠. 이 상황을 보면 강한 적이 있고 격렬한 싸움이 있었습니다. 극적인 사건이 있었고 이럴 때의 사사를 대사사다 이렇게 분류를 하죠. 큰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대사사에 대한 기록도 많아요. 그런데 이 소사사에 대한 거는 기록이 한두 절에 그칩니다. 이 대사사는 통치 기간도 굉장히 길었거든요. 그런데 이 성경이나 주석을 보면 여러 그 참고 서적을 보면은 소사사에 대한 그 언급은 거의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뭐냐면 이 소사사들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예방을 잘하는 의사입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지금 우리 라파엘 교리요 범죄가 없어요. 왠지 아세요? 옛날에 여기 경찰서장에 어머니가 살았답니다. 그래서 이 경찰들이 수시로 순찰을 잘 하니까 순회를 잘 하니까 안전하다. 이제 이런 경찰을 우리는 평소에 잘하는 경찰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잖아요. 자, 오늘 이 돌리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우리가 돌리에 대해서는 많은 걸 알지 못합니다. 뭐 이사갈 지파다, 할아버지는 도도다, 아버지는 부하이다. 에브라임 산지 3일에 거주했다. 23년 동안 사사로 일했다. 죽은 다음에 3일에 장사했다. 이것이 다입니다. 그런데요, 이 성경 앞뒤를 보면은 돌라가 굉장히 유능한 사사였다는 것을 짐작을 합니다. 1절을 우리 다시 한번 봉독할까요? 1절입니다. 아비멜렉의 뒤를 이어서 이사갈 사람 도도의 손자 부하의 아들 돌라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니라. 그가 에브라임 산지 3일에 거주하면서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23년 만에 죽음에 3일에 장사가 되었더라. 여기 보니까 돌라가 어떤 적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했는지, 뭐 그 적이 미디안인지 블레셋인지 모압인지 암몬인지 기록이 되어 있질 않네요. 자, 이것은 내부의 문제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했다 이런 의미가 더 강하지 않나요? 네, 생각해 보세요. 아비멜렉이 죽은 다음에 이스라엘의 분위기, 인심 얼마나 흉흉했겠습니까? 아비멜렉이 3년 동안 이스라엘을 완전히 그냥 뭐 이 인성이나 관계면에서 완전 파괴를 시켰잖아요. 이복 형제 69명을 한꺼번에 죽이질 않았나? 예, 그 많은 세금과 뭐 이런 것들을 뭐 국가를 운영하려니까 온갖 악행을 다 일삼았을 겁니다. 특별히 아비멜렉이 정권을 잡을 때 어떤 사람들을 고용했었죠? 예, 방탕하고 경박한 사람들, 불량배들, 뭐 이런 조폭들의 도움을 받았는데 이들이 정상적으로 생활했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우린 그냥 상황만 봐도 유추가 됩니다. 자, 사사의 중요한 기능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재판하는 거잖아요. 아비멜렉이 재판을 제대로 했을 것 같지가 않지요. 뇌물 많이 가져오고 힘 좀 쓰고 뭐 어떤 이 분위기를 잡는다 그럴까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분명히 유리한 판결을 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 이스라엘의 인심이 황폐해질 대로 황폐해졌을 것은 아주 명약관하지요. 그 다음에 치열한 싸움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비멜렉을 반대하는 세력이 일어났잖아요. 그러니까 동족끼리 싸움이 있었죠. 수많은 사람들끼리 죽이고 죽고 다치고 세겜성은 폐허가 되었고 결국은 아비멜렉도 죽었는데요. 자, 이러니 내부적으로 얼마나 갈등이 심했습니까? 아비멜렉이 죽고 싸움은 그쳤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럴 거 아니에요? 너 아비멜렉 편이었지? 나는 반대편이었어. 네가 우리 아버지를 우리 형을 죽였지? 뭐 이런 아주 말도 못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을 겁니다. 요즘도 우리는 한국의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참 희년이 지나면 될 줄 알았거든요. 이스라엘 역사처럼 70년이 지나면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합하게 해주실 것이다. 이런 어떤 기대감을 가지고 기도도 많이 했어요. 자, 한국이 왜 통일이 되지 않지요? 여러 관점으로 볼 수 있는데 우리가 답을요. 52년 전에 너무 치열하게 싸웠어요. 뭐 이놈 저놈 우리 부모 죽인 원수 아주 뭐 이런 어떤 그 뿌리 깊은 감정들이 아직까지 우리 가운데 있거든요. 사실요. 동독과 서독이 통일이 됐을 때 그들은 적어도 서로 총은 겨누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게 안 됐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서 참 우리가 통일을 맞을 준비나 정말 처절한 그러니까 뼛속 깊이 있는 이 어떤 영적인 서로의 이 갈등들, 반목들, 저주들 이런 것들이 회개돼야 되거든요. 이런 것들이 아직 부족한 거죠. 자, 이제 하나님은 조만간에 통일을 주시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왜냐하면요. 지금 이 상태로 뒀다가는 북녘에 있는 우리 동포들이 다 죽게 생겼습니다. 지금 육적으로도 죽게 생겼고 못 먹으니까 나라가 저절 정도로 아주 처참해져 버렸는데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이 북한을 돌아보셔야 되는 것은 영적으로 죽게 생겼습니다. 북한 주민들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받으셔서 북한에 있는 우리 동족들을 영적으로 육적으로 다시 살리지 않겠는가. 그래서 우리가 이 새벽에도 기도할 때 그래도 기억나는 대로 기도를 꼭 해야 될 것입니다. 자, 여기 돌라가 소사사 돌라가 이렇게 황폐해진 인심을 잘 수습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재판을 공정하게 했을 겁니다. 서로 싸웠던 사람들을 화해시켰을 것 같아요. 여러분 아마도 이런 어떤 내치를 잘하는 이런 돌라 같은 지도자가 나온다면 뭐 어지간한 나라 문제가 되겠습니까? 지역 감정 해결할 수 있지요. 그래서 이것을 성경에서는 오늘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돌라가요. 경제적으로 나라를 융성하게 그렇게 풍성하게 했을 수가 있는 거죠. 이 사사는요. 장군 역할도 하고 통치자 역할도 하고 재판관 역할도 하는 이 복합적 기능을 가진 리더입니다. 그런데 여기 오늘 본문에 보면 돌라가 뭐 외부적과 맞닥뜨려서 싸웠다 이런 내용이 전혀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의 모습은 통치자로서의 역할을 성공적으로 감당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나라를 평안하게 그렇게 세워서 후임자에게 인계해 주었다. 자, 그래서 이 돌라를 우리가 그렇게 볼 수 있어요. 아, 이 사사 중에서도 참 괜찮은 사사, 명사사 뭐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요 사실 기도하는 것이 우리 마음을 우리의 영적인 상황을 잘 다듬어가는 거 아닙니까? 무엇보다도 예방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케 되는 그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리고 있는 거죠. 평소에 기도를 많이 하는 거. 이럴 때는요, 기도를 평소에 많이 할 때는
평범한 데서 하나님의 기적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오늘 이 돌날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걸 가르치시는데, 건강은 건강할 때 지키고 평화는 평화로울 때 지켜야 한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야일을 좀 볼 텐데, 사사 이제 야일이 그 당시에도 사살이 굉장히 그 평화로웠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3절 한번 볼까요? 3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후에 길르앗 사람 야일이 일어나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다. 그런데 이 3절, 4절 한번 보세요. 4절에 보니까 자, 그들의 생활이 어떻습니까? 야일의 아들들이 뭐를 탔더라? 그렇습니다. 어린 나귀를 탔더라. 예, 여러분, 성경에서 어린 나귀는 무엇을 상징하죠? 예, 맞습니다. 겸손과 평화를 상징하지요. 우리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어린 나귀를 타잖아요. 겸손하게 평화를 선포하기 위하여 그렇게 타셔요. 자, 이 야일 때에는 이런 일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4절, 5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에게 아들 30명이 있어 어린 나귀 30을 탔고 성읍 30을 가졌는데 그 성읍들은 길앗 땅에 있고 오늘까지 하봇 야일에 부르더라. 야일이 죽음에 가몬에서 장사되었더라. 그렇습니다. 이 이스라엘 사람들 이렇게 살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6절에 보면 야일이 죽고 나서 무슨 일이 생깁니까? 예, 바로 우상에게 돌아갑니다. 이게 사사의 역할이 이래요. 자,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과 아스타롯과 아람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 자손의 신들과 블레셋 사람들의 신들을 섬기고 여호와를 버리고 그를 섬기지 아니하므로. 아니, 우상도 한두 개만 좀 섬길 것이지 여러 우상을 섬기네요. 이 성경에서요, 우상들에 대해서 말할 때는 바알들, 아람의 신들, 그렇죠? 이런 복수를 쓰잖아요. 여러 아주 종류의 잡다한 신들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몇 분? 예, 그렇습니다. 한 분 하나님과 여러 우상들의 싸움. 우리 하나님은 그 싸움에서 늘 승리하시죠.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우상을 섬기는 예언자 그 850명을 이겼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야일의 때 평화를 누렸어요. 오늘 본문을 가만히 보면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안정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평화와 안정을 누리면서 그때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예, 이것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더 경외하고 잘 섬겨야겠다. 이리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김일성이 말대로 등 따시고 배부르니까 마음이 해이해집니다. 아니, 하나님을 잊어버렸어요. 이 평화는 하나님이 주신 거다. 이걸 잊지 말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배반하면 이거 다 깨진다. 이 사실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 풍요가 올 때는 영적으로 위험을 우리가 자각을 하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회복을 감사하고 내가 이 평화를 지켜야겠구나. 이 평화야말로, 이 풍요야말로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나라를 더 확장시키고 섬기는 거기에 우리가 마음을 쏟아야 되는데, 여기요, 야일이 상당히 부자였죠. 성읍이 몇 개였다고요? 30개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경제적으로 굉장히 안정을 누렸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잖아요. 자, 이렇게 안정을 누리고 풍요 가운데 살면서 위험에 빠지고 나니까 결과가 7절로 9절입니다. 7절로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블레셋 사람들의 손과 암못 자손 손에 그들을 파심해 그의 그들이 요단강 저쪽 길르앗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땅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자손을 쳤으며 18해 동안 억압하였더라. 암몬 자손이 또 요단을 건너서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 족속과 싸움으로 이스라엘의 곤고가
심하였더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은요, 아비멜렉이 다스리던 3년을 제외하면 기드온에 의해서 미디안의 압제에서 벗어난 후 80년이 넘는 평화의 시기를 보낸 셈이죠. 그동안 하나님을 경외하고 잘 섬기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순간순간 뭐가 좀 살만하면, 먹고 살만하면 바로 우상을 쫓아가네요. 이 사사기는 이스라엘이 사방의 모든 신들을 섬겼다라고 고발을 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블레셋과 암몬의 손에 18년 동안 압제당하게 하셨다, 이 내용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방의 압제를 당한다는 게 무슨 얘기죠? 조공을 바친다는 거 아닙니까? 아니, 노예에 가까운 그런 생활을 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 여러분, 풍요가 위험해 버렸어요. 이거는 뭐 풍요가 아닌 것이죠. 우리가 이스라엘이 겪는 어려움이 크게 달한 것을 봤습니다. 8절 9절이 바로 그 내용 아닙니까? 역사가들은요, 이스라엘이 80년 동안 외부 세력과 갈등이나 전쟁을 겪지 않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군사력이 약해져서 일방적으로 당했다, 이렇게 해석할지 몰라요. 그런데 그게 아니죠. 우리는 오늘 본문을 보니까 분명히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의 승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인한 것이듯 그들이 패배하고 모든 걸 빼앗기는 것, 이것도 하나님의 진노의 결과다, 이것 분명합니다. 그래서요, 성도가 구원받는 것은 죄를 범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우리의 죄값을 그리스도께서 지불하셨기 때문이고요, 우리가 영원히 심판을 받지 않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 때문이다, 이걸 회복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은혜를, 이 긍휼을 찬송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풍요와 평안의 복이 이게 점차적으로 영적으로 성숙해지고 하나님 나라 확장으로 우리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사명 감당으로 이어져야 되는데, 그 방법은 이렇게 깨어서 기도하는 것밖에 없죠. 하나님께서 주신 이 은혜들을 잘 간직하고 더욱 우리가 이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신앙생활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풍요와 안정을 누리는 시기가 하나님을 떠날 수 있는 위험이 높은 때임을 알게 하시는 하나님, 탐욕과 욕망 때문에 우상 숭배를 하며 부와 쾌락을 꾀했지만 결국 죄에 빠져 심판을 자초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며 세상 가치관으로 풍요와 안정을 구하고 누림이 타락과 패망의 지름길임을 고백합니다. 구속의 은혜를 입고 살아가는 성도답게 육체의 정욕을 따라 우상 숭배를 하려는 죄를 철저히 배격하고 거룩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풍요와 평안의 복이 신앙의 성숙과 하나님 나라 확장으로 이어지고 결실되므로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고 영광을 올리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290장 함께 드리겠습니다. 찬송 290장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 내 주 예수 여전히 날 부르사 그 참되신 사랑을 베푸시나니 내 영제여 주님을 곧 따르라.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주께서 풍성한 은혜를 내려 내 영혼이 나날이 복 받으니 주 예수를 너희도 구주로 섬겨 곧 따르면 풍성한 복 받겠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무거운 짐 지고 애타는 인생 주 예수께 돌아와 고시여라. 내 주 예수 너희를 돌보실 때에 참복락과 안위가 넘치겠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아멘. 우리 모두가 평화와 안정을 구하는 기도 너무너무 중요한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놀라운 은혜들을 잘 간직하고 더 성숙하게 사용하는 것. 오늘 아침에요 우리에게 기도를 받으시는 주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우리 자녀, 가정, 교회 공동체를 풍요롭게 하십니다. 그런데 그것을 통해서 더 하나님을 경외하며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들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합심으로 기도할 것입니다. 이 어려움 중에도 우리 교회와 모두를 보호하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고 이 경제와 사회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며 우리 주의 뜻을 구하고 따르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나라 민족 위해서 선교지 위해서 우리 각각 자신과 우리 모두를 위해서 합심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인도를 감사를 드립니다. 주의 백성들이 이 아침에도 하나님 앞에 우리 주님 앞에 간절함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먼저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뜻을 따르며 아버지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그 중보의 자리로 나가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영적으로 병들지 않도록 우리를 부르셔서 말씀하시고 깨우치게 하시며 기도하게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영적인 건강을 잘 지키고 하나님의 부요와 풍성함을 누리며 그것을 나누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새벽을 도우시고 이 새벽을 깨우게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심령들, 한 심령들이 주님 앞에 더욱 감사함으로 간절함으로 기도하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위하여 증거하는 이 아침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풍요와 안정을 주시되 그것들을 가지고 더욱 하나님을 경외하고 주의 뜻을 살피며 아버지 하나님 앞에 충성할 수 있는 저희 모두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